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러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것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오실 날을 자기를 낮추면서 기다리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마음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망하는구나. 항상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간에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치십니다. 특히 23장과 24장,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을 7가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잘 믿으려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채소 한 포기 팔아도 11조를 드렸습니다. 돈 100원 있어도 10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높아진 거예요.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마음이 낮아지고 내 속에 공의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저주받을진저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아주 막 저주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을 선포했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3일 전에는 막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이나 화했을진저 이놈들아 저주받아라. 니들이 그렇게 하고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위선자들아 속에는 더러운 거 가득하면서 밖에는 잘난 척하는 놈들아. 막 예수님이 저주를 막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 분입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화가 있다고 저주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안 줄 거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 마지막 부분에 오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벌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기로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23장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성결입니다. 성결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24장에 와보면 이제 종말에 관해서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나오십니다. 하루 종일 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병도 고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받으라고 화를 막 쏟아붓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화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나오세요. 그 성전에 나오시면 이제 아래쪽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감람산으로 건너가는 사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제자들이 성전에서 건물들을 가리킵니다. 선생님, 주님, 참 이 건물 화려하죠. 헤롯 왕이 참 잘 졌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좋은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이 참 건물 잘 짓지 않았냐고, 그리고 헤롯 왕이 우리에게 이거 잘 지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계세요. 지자들은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깊이 가져야 돼요. 먼 미래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눈앞의 것 때문에 그냥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는 거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냥 그 작은 것에 붙잡혀가지고 산다면 너무 작은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이죠. 우리가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최고로 낮춰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나를 최고로 낮출 때에 은혜가 가장 많이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도 낙차가 클수록 물이 잘 이렇게 전기가 발생이 많이 되겠죠. 예수님이 최고 높아지고 내가 최고 낮아질 때 어떻게 가요? 하나님 은혜가 강력하게 오겠죠.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마음을 높이면 화가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좀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셔가지고 화요일 늦은 저녁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 가르치시고 늦은 오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한 740m고요. 감람산은 820m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보면 지금은 그 마음에 모스크가 있죠. 그 황금돔 있는데 보면 훨씬 낮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지금 올라가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아니 그럼 예수님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은 언제 옵니까? 주님의 임하심, 헬라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또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하게 감람산 위에서 앉아 계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게 되고, 그때 주님은 임하시게 되고, 또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자, 이게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래요. 이 주의하라는 말은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쓰인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계속 조심하고 또 꾸준하게 믿음을 잘 지킬 것을 말합니다. 미혹이란 말은 잘못된 길로 인도해갖고 타락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름으로 이제 와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죠. 저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죠. 이단의 이제 제일 큰 이단이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이단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천지를 봐도 이만희,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 봐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죠.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럼 잘못된 거죠. 우리가 신앙이 계속 자라려면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떨림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자꾸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남은 사람들이 교만기가 있어갖고 자기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혹시 그럴 땐 일은 없습니까? 이단이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높아져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전도관을 만들었던 그 사람도 원래는 보면 기존교회 출신이에요.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또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 미혹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세상 끝날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대요. 예수님 때로부터만 시작해봐도 뭐 전쟁 정말 많았죠.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보면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앞으로 중국과 이 대만, 여긴 정말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전쟁 나면 미군들이 아마 그걸로 많이 이동할 거예요. 그럼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앞으로 전쟁이 중국과 대만, 북한과 남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꼽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남쪽 하늘이 북쪽 하늘을 덮어야 되지 않겠어요? 북쪽 하늘이 남쪽 하늘을 덮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는데 인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전쟁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된다는 건 참 놀라운 은혜죠.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쟁 억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자,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어떤 책을 읽어보면 러시아는 전쟁을 해야지 자기 나라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쓴 걸 읽어본 적이 있는데, 러시아는 꼭 자꾸 전쟁을 해요. 수도 없이 전쟁을 해요. 그래야지 자기 나라가 산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요.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러시아에게라면 최악이었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도 금방 자기들이 먹을 줄 알았는데 만만치 않죠. 전 세계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래 대만에도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소식이 들려오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나고, 이 세상 끝에 징조라고, 징조의 시작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굶어 죽죠. 90년대에 북한에는 35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사람의 슬픔 중에 제일 큰 슬픔이 배고픔의 슬픔인데,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350만 명이 굶어 죽었으니까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예수님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의 마지막 징조의 시작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가짜 메시아, 이것이 이제 진통의 시작이니까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거 있거든.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세상 끝날이 가까웠으니까 마음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정말로 너희들이 깨어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잘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부터 보면 이제 진통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쭉 하는데,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환난이 온답니다. 환난이 좋은 사람 있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오지요. 어떤 면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요. 배부를 때는 인생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인생을 깊이 생각해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지나고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했구나. 인생을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명상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근데 먹고 살만하고 이 배가 부르면요,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높아져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으면 사람들의 신앙심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적이 됩니다. 인도 선교하러 보면 제가 참 충격받은 게 뭐냐면, 안강희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또 다른 리더들이 복음 전도 현장에, 우리도 복음 전하면서 보면 첫날인데 바로 헌금을 해요. 사람들이요, 헌금을 하기도 하고, 안 되면 쌀 가져오기도 하고, 안 되면 팥을 가져오기도 하고, 뭐라도 가져와, 이렇게. 인도 사람은 그 종교성이 대단하대요.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께 들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자꾸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래. 자기가 대단하다고 그래.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환난은 자기를 깨부수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근데 가슴 아프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백숙경 선교사님이 이제 북인도, 펀잡이나 요 가까운 이쪽에서 이제 북인도는 복음화율이 제일 낮습니다. 교회 왔다가 돌아가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매 맞기도 합니다. 교회 갔다 온다고 매 맞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매 맞아 보셨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미움 당해 보셨습니까? 참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죠. 저는 안 믿는 집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 예수 믿는 게 참 눈물의 밥을 많이 먹었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데 참 은혜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제 훈련됐던 것이 그 은혜로 저를 목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미움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환난이면 사람들이 실족하기 쉬워요. 예수 꼭 믿어야 되나? 서로 미워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미워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온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11절을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요. 전에 일광에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요. 그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이 더 중요해요. 선한 일 중에 제일 큰 선한 것이 명확한 복음을 전하고 지자 삼는 것. 이 가장 선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한 복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와갖고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4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오셨다고 막 주장을 해요. 가끔 이 앞에 나가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주 신사복 깔끔하게 입고 가판대에 책을 놓고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 가끔 만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1914년에 벌써 예수님이 오셨대요. 잘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미혹해요. 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종말의 때는 불법이 성해진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다니던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감옥을 갔어요. 박정희 대통령 독재에 항거하면서 1974년 긴급조치라는 게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갔어요. 민천학년에 부의장했던 김병곤이라는 형은 사형 판결도 받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참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들 감옥에 갔다가 이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불법이 성하여짐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 교회를 설립한 분이 안병무라는 박사인데 그분이 감옥에 갔다 오셔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할까? 감옥에 있던 경험을 좀 듣고 싶어 했는데 그분이 딱 나와서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점점 불법이 더 성해질 거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이야기하시고 그날 예배 마치는데 굉장히 저는 감동이 있었어요. 참 겸손하시대요. 예수님 얘기하고 그냥 끝나시더라고요. 갈수록 세상은 불법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질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사랑을 불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답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님 믿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고 거짓 선자들이 있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명확한 복음을 잘 듣고 우리가 제자 삼으면서 구원받는 길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한 가장 중요한 얘기 뭐냐면 니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많은 환난이 오죠.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잘 견뎌낼 때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이제 전해져야지 끝이 온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이 다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는 이제 2만 4천 종교로 나누기도 하고 12,000 종교로 나누기도 합니다. 전 세계는 언어와 문화랑 이렇게 종족을 나눠보니까 인도에는 한 3,000 종족이 있어요. 중국은 한 1,000 종족이 있고 이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 5천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이 한 5천 종족이 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안강희 선교사님 만나고 참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복음 들어간 데는 복음 전하러 안 가십니다. 복음 안 들어간대. 우리가 바라나시에 이제 지난번에 교회 입당을 하고 그곳에 가보니까 저희들의 교회에 등록한 것이 그 바라나시 제일 첫 등록이에요. 십자가 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1200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참 놀라운 거죠. 아민 목사를 통해 1200 가정교회가 세워졌다. 바라나시는 힌두교의 성지예요. 수도 없이 경찰서에 불려갔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해서, 이 민족은 종족을 말합니다. 트라이버. 모든 종족에게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해요. 진통이 계속 점점 더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혹독한 고통이 예수님 재림 전에 온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르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제 이 세 번이나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정한 우상이 선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진 게 BC 167년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점령하러 왔는데 로마에서 병력을 보내서 알렉산드리아 5km 가까이서 결국 후퇴를 합니다. 돌아오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더럽게 만들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 지내고, 이 멸망에 가정한 것,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아라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운 것을, 그것을 이제 정리한 사람이 마카비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스몬 가문을 세우게 되는데, 그들은 산을 중심으로 잘 이렇게 멸망에 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 벽에 금을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금 하나 캐려고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도록 다 이렇게 헤쳐버려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로 갔을까요? 산으로 갑니다. 요르단에 가면 펠라라는 산이 있어요. 한번 가본 적 있는데, 펠라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예전에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예수님을 떠난 뒤에 오순절에 세워지는데 산인 펠라로 이제 도망가라고 그러잖아요. 펠라로 이게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17절부터 몇 절 읽어볼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유대인의 지붕은 펀펀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그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그렇게 빨리 피하라는 얘기예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를 돌이키지 마라. 빨리 도망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긴박감 있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를 말씀 같은 잘 길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도 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자녀에게도 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만 놔둬도 내 자녀가 잘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잘 길러주십시오. 나중에 자녀 때문에 눈물 빼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해요. 자, 20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것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은 겨울에 이제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10월달 장막절을 지나고 4월달에 6월절, 우리만 부활절 부근, 그때 주로 비가 와요. 꽃이 피고 이제 그때 풀이 자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질퍽질퍽하거든요. 도망가기 힘들거든요. 도망가는 게 겨울에 되지 않도록 해라. 또 유대인들은 안식이 되면 2000규빗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900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또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환란이 온단 말이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날을 잘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깨어서 예수님을 잘 맞이할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 그리스도가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또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 재림 가까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는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자들이 기적 행할 수 있죠. 마귀가 기적 행할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가지고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 임함도 거르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항상 겸손하게 주님 맞을 준비하라. 여러분 절대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높아지면 내가 망하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이 낮아지면 내가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깨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 예수여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십시오. 하며 맞이하고 잘 준비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